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물을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서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니다 하고 그래 앉아 고기를 연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일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 시몬에게 길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제가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11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2주간 동안 미국 그리고 도미니카 그리고 콜롬비아 이렇게 다녀서 하나님의 은혜로 캠프를 잘 마치고 왔습니다. 제가 그 라파스에 라파스가 아니라 콜롬비아에 있는 엔나세 방송이라는 방송국에 오래전부터 제 방송이 나가고 있는데 제가 가자마자 이제 그쪽에서 내가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방송국에 저를 이제 그 취재하러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카메라 이제 저희 호텔에서 이제 취재를 하려고 이제 호텔 그 로비에서 하는데 카메라맨들이 막 그 프레시 준비하는데 그 이제 취재하는 어떤 여자분하고 같이 쭉 대화를 했는데 이분이 이제 마음이 굉장히 열리기 시작했어요. 우리 속에 일어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이튿날 이제 방송에 초대를 받아 우리 아침에 9시부터 제가 방송을 했어요. 합창단에 노래도 부르고 프로그램에다가 이제 방송을 하고 있는 동안에 그 여자분하고 이제 복음 교제를 했어요. 이분이 교회를 참 오래 다니고 있지만 이제 죄 문제 갈등이 됐는데 이분이 이제 마지막에 나한테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목사님은 죄를 안 지었습니까? 난 예수님 내 죄 사하는 거 믿는데 매일매일 죄를 짓는 이 문제 때문에 잘 해결이 안 된다고. 그래서 이야기가 계속 돼야 하는데 바로 제가 오전 말씀 11시부터 말씀에서 말씀 전하는 시간이라 더 이야기를 계속 왔거든요. 오면서 내가 이제 그 직원한테 오늘 저녁에 크리스마스 칸타타가 있는데 저녁 좀 일찍 오면 내가 당신하고 좀 이야기하고 싶다고 그랬는데 그날 저녁에 5시 반쯤에 동료 직원들 2명을 데리고 같이 왔어요. 너무 진지하게 방송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제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복음을 쭉 전했어요. 제가 이제 인생 중에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냐 하면은 말씀을 전할 때예요. 말씀은 내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뭐 미국에 비행기 탔던 일 뭐 그런 거 생각하면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딴 때는 이런저런 생각이 이끌리지만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만 중심으로 내 마음이 막 끌려가니까 내가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마음하고 내가 말씀에 젖어들은 내 마음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단에 올라서는 걸 좋아하네요. 단에 올라설 때는 100만 가지, 1000만 가지 다 잊어버리고 말씀만 생각하니까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겠는 거예요. 형제를 대할 때 예수님의 마음으로, 자매를 대할 때 예수님의 마음으로, 일을 대할 때 예수님의 마음으로, 비행기를 탈 때 예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반대로
내 마음이 예수님에서 멀어질 때가 있어요. 멀어지면 너무 신기한 것이 갑자기 예수님 마음이 내 마음, 내 안에 주님이 계신데 마음이 멀어지니까 내게 오는 막 근심이나 염려나 두려움이나 어둠이나 이걸 내 힘으로 근심하지 말아야지, 걱정하지, 염려하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가득 차 있어요. 그게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콜롬비아 보고타는 해발 2600m입니다. 멕시코 돌루카도 2600m 같은 높이인데 콜롬비아 보고타가 더 산소가 희박해서 굉장히 어렵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비행기를 타고 도미니카에서 파나마로 갔다가 파나마에서 이제 콜롬비아 이제 보고타로 가는데 파나마 가는 비행기가 좀 좋은 비행기가 아니라 가지고 산소가 모자랐어요. 한참 이제 우리 비행기가 떠는데 저도 막 뭘 골치가 아프고 배도 미석미석 긋고 하는데 우리 현창민 형제가 기절을 해버린 거예요. 비행기 안에서. 그러면 스튜디오에서 당황해가지고 막 산소 탱크를 가져와서 이 산소 좀 더 줘야 하잖아요. 근데 그 스튜디오에서 얘기했어요. 그 사람에게만 줘야 하는 게 아니고 기에 비행기 안에 산소를 좀 더 압력을 높여라고. 그러니까 지금 산소가 모자라 그게 안 된다 하면서 우리도 막 간신히 이제 파나마에 나중에 현영재는 그날 이제 퇴원해가지고 병원에 가서 비행기를 안 태우더라고요. 위험하다 그러면 다시 하루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낮에 회복되고 이제 왔는데. 그래 이제 파나마에 좀 있다 다시 우리 콜롬비아에 이제 가는 비행기를 탔어요. 그 비행기는 좀 산소 괜찮은데도 뭐 기분에가 이제 머리도 찌뿌둥하고 골치도 아픈가 배가 아픈가 그런데 콜롬비아에 내렸어요. 비행기도 막 그랬는데 하루 딱 지나고 나니까 작년에 그 돌루카에서 재작년 2011년도 돌루카에서 캠프할 때 굉장히 머리가 아프고 막 우리 방에다 산소 탱크를 갖다 놓고 했는데 이번에 막 뛰어다니도 아무렇지 않은 거. 여기가 돌루카보다 훨씬 더 견디기 어렵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일을 만나는데 내 마음 속에서 몸도 좀 안 좋았는데 이번엔 좀 어려울 거다 생각하면서 갔는데 누군가가 기도하고 있고 우리 교회 형님 기도하는 그런 마음이 드니까 일부러 막 뛰다니고 싶은 거예요. 아침에 막 일어나면 새벽에 이제 사역자 모임하고 또 오전에 방송국에 갔다가 이제 오전 말씀 전하고 오후에 또 목회자 모임하고 뭐 저녁 때 막 또 이제 말씀 전하고 또 교제하고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는데 내 마음에서 막 그 2600m 그러니까 이제 그 보고타 사람도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에 비해 다른 사람들 2600m 가깝다 하고 이제 막 하여튼 그 사람들 모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이 느끼는 그런 마음들, 주님 내게 역사 이런 마음들은 세상에 내가 뭘 얻었을 때보다 뭘 받았을 때 더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막 수십 시간 달리고 날고 그 다음에 뭐 시차가 바뀌고 음식이 나쁘고 그런 거 막 육신적인 면으로 보면 막 불편해도 내 마음이 예수님하고 우리 가까이 가고 예수님 그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만약 여러분 오늘 아침에 여러분의 이 방이 막 추운데 따뜻한 난로 곁에 가면 추위가 물러가고 따뜻해지듯이 여러분의 마음이 메말라 있고 육신적인 인간적인 생각 이런저런 사탄이 주는 생각 그런 속에 헤매이고 있던 사람들이
마음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만나면, 또 이 성경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만나면,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 속에 오면 너무 놀라운 그 말씀 자체가 여러분 가운데는 두려움을 물리쳐주고, 여러분 가운데는 슬픔을 물리쳐주고, 여러분의 고통을 물리쳐주고, 문제를 물리쳐주고, 다시 없는 주님께로만 낚일 수 있는 그 마음, 주님께로부터 오는 행복, 그게 너무너무 큰 거예요. 제가 지난 인생을 살아온 지난 과거가 순탄치 않고 어려움 많고 대적한 많고 문제들이 정말 늘 없을 때가 없지만은, 근데도 여러분 그런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주고 주님이 주는 그 따뜻한 사랑, 그걸 느낄 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번 제가 미국 캠퍼에서, 그리고 이제 도미니카 캠퍼에서, 그리고 정말 그 콜롬비아 캠퍼는 너무 감사했어요. 미국 캠퍼에서는 88 올림픽 때 금메달 받은 그 여자분이 있어요. 금메달 선 따딱하더라고요. 와서 88 올림픽 서울서 금메달 뗄 때 막 자기가 붙은 그 선수하고 막 그런 이야기 제가 좀 들었는데, 이분이 이제 스턴트 이제 그 영화 배운 거예요. 그것은 막 그 전쟁하는 영화를 자기가 찍는데, 막 차에 치이고 막 그런 영화를 막 찍는데요. 근데 이분이 이야기하기를 남자들은 복장이 여자하고 달라가지고 옷 속에다 스펀지 같은 걸 막 넣고 그래가지고 막 길에 쫙 미끄러져 끌려가도 괜찮은데, 통상 여자들이 입는 옷은 얇은 옷을 입기 때문에 몸이 균형이 보이기 때문에 여자 옷에 스펀지나 그런 걸 전혀 못 끼우는데, 그것 때문에 여자들이 훨씬 불리하대요. 그래서 영화 촬영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또 이제 말씀 조금 이야기하고, 그러나 저에게 이분이 집회를 참석하고 왔는데, 저녁 집회 때 그냥 말씀을 전했는데, 이분이 말씀을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들면, 저 목사님은 나를 구원 안 받다고, 저 청주회께서 자기는 그렇게 들었어요. 그날 제 밤새도록 운 거예요. 난 구원받는 왜 목사님 구원 아니라 그러지? 난 구원받는 왜 그것도 낫다가지 막, 그 이튿날에 막 부랴부랴 왔어요. 그래 이제 저를 만나려고 했는데, 점심 식사 시간이 돼가지고 점심 식사 좀 같이 하자고 만나서 쭉 복음을 전했는데, 정말 그분이 마음에 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정말 지금까지 살면서 이 복음을 몰랐고, 그런데 이 구원을 받고 기뻐하고 감격해하고, 이제 막 시간마다 나오는 거 있죠. 시간마다 나오는 거 있고, 막 자기 막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캠퍼나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많고, 또 청중 앞에 복음을 전해보지만은, 내가 막 복음을, 그들이 구원을 받다, 그들이 변화를 입었다, 그건 내가 하는 게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하시는데, 그리스도가 내 마음을 이끌어 그렇게 해가서 하는 동안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가득 차고,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시몬 베드로 갈릴리 바다에 고기를 잡았어요. 그는 갈릴리 바다에 잔뼈에 굵은 진짜 유능한 어부였는데, 그날 밤에 베드로는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근데 베드로 한 마리 못 잡으면 베드로 마음에 무슨 생각이 있었겠어요? 야, 우리 아내 치마 사줘야 하는데, 고기 잡아야 우리 아내 고무신 사줘야 하는데, 뭘 해야 하는데, 쌀을 사야 하는데, 그런 걱정으로 이 고기를 다 못 잡으니 그물 씻어가지고, 야, 이 고기잡이 해먹겠나 하며 이제 배에서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배에 성큼 누가 올라오는 거예요. 누구지요? 예수님인 줄 알아요? 예수님이 성큼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는 말이 배를 육지에 조금 띄었으면 좋겠다고. 배 계약한 것도 아니고 돈 낸 것도 아니면서. 그래서 베드로는 아무 말 없이 그냥 배에서 노를 지어가 육지에 조금 띄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배 위에서 육지에 있는 사람을 향하여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베드로는 자기가 원하지도 않았고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그렇다고 또 예수님이 하는 걸 막을 수도 없고 그냥 배 뒷전에 앉아 있었어요. 앉아서 그냥 노를 잡고 배가 육지에 좀 멀리 떨어지면 육지 쪽으로 가까이 하고 붙으면 좀 떨어지게 하고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있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거기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경에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전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신기한 것은 그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베드로가 옛날에 갖지 못한 마음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그걸 보면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 영부인이 구원을 받고 나면 그 전까지 분명히 영부인이었는데 영부인이 아닌 거예요. 우리 교회 사모님들 같아요. 이야기가 너무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장관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으면 달라져요. 대통령도 복음을 듣고 구원 받은 분하고 안 받은 천지차예요. 왜 영주는 옛날에 대통령이고 옛날에 장관이고 옛날에 사람이고 여러분 그지라도 구원을 받으면 행복해요. 행복해요.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이 없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어려움 없어 평안한 게 아니고 어려움이 닥쳐도 예수님 내 마음을 자리를 잡으면 예수님께서 내 마음 안에 오셔서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거. 여러분 우리가 먹는 수많은 음식이 위장을 전부 소화시켜 내려보내듯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 속에 수없이 많은 두려움이나 근심이나 염려나 슬픔이나 고통을 팍 제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신 우리 속에 없는 평안을 주고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힘을 주고 여러분 이런 걸 생각하면 너무너무 주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저도 저를 막 비난하는 사람 인터넷에 올린 그걸 보고 형제자매들이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지고 전부 거짓말인데 사람들이 그런 걸 많이 느껴요. 마음에 어려움도 생기고 그런데 그런 사실만 보면 내가 한편 그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 그러다 주님을 바라보면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주일날 나와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어도 마음을 열고 듣고 종에 대해서 마음을 열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인간적인 생각, 욕망 그런 걸 다 제해버리고 세상에 다시 없는 예수님 마음은 내 마음에 채워지면서 거기서 없는 평안, 거기서 없는 소망, 거기서 없는 기쁨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았어요.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는 베드로하고 그 이제 언덕에서 말씀을 듣는 무리들하고 차이 얼마 안 됐을 거예요. 베드로는 그 언덕에서 말씀을 듣는 사람 그냥 자기도 좀 들어볼는지 들어볼 마음이 있었는지 모르겠죠. 그냥 왜 고기를 안 주면 안 될 것 같아서 먹을 양식이 없어서 그랬든지 모르지만 무리들이 모여서 말씀을 듣는데 베드로는 자기는 거기서 나와서 배에서 고기를 잡았어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어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물을 한 마리 잡지 못해서 이제 베드로는 그물을 씻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그래요. 저 그런 경우 참 많이 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한 언덕에 모여있는 사람이 있고, 자기 일하는 거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사람이 있고, 너들 말씀 들어봐라. 뭐 말씀 별거 나오고 난 내가 배 한 코 가득 잡아야지. 그런데 말씀을 들은 사람은 주의 말씀 충만해져 있는데 그물을 던진 베드로의 배는 빈 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를 잡아도 그냥 잡는 게 말씀을 듣고 고기 잡는 것하고 그냥 고기 잡는 거 다른 것처럼 인생을 사는 삶을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 내 마음이 나를 이끌어 인생을 사는 것하고 그냥 인생을 사는 건 천지차이예요. 비교가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 일을 하게 하실 때 시련을 주고 어려움을 주십니다. 다윗은 제일 먼저 그가 다 골리앗이란 큰 거인하고 싸움을 싸우게 됐는데, 문제는 그때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이 가득 차 있으니까, 하나님 주신 마음이 다윗의 마음에 차 있으니까 다윗 마음에 분명히 그 골리앗을 두려워해야 하고 벌벌 떨어야 다 도망가는데, 다윗은 그 골리앗 하나도 두렵지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와 같이 계시는데. 내가 저것과 싸우나 하나님이 싸우지.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 저 하나 못 이기겠나? 딴 사람 다 두려워. 다윗은 골리앗 딱 야!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느냐? 난 오늘 네가 모여가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니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실지라. 내 목을 베고 내 고기로 덜에 치는 공중의 새의 밥이 되게 하겠고, 또 구원은 하나님께 달린 모든 사람이 알게 하리라. 정확한 거예요.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이 같이 계시니까 골리앗하고 싸움이 다윗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하고 골리앗 싸움, 자기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안 그러면 벌벌벌 떨어야 하는데.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골리앗처럼 큰 장군이 여러분 앞에 있을 때도 있지만, 자잘한 문제 일어날 때 그게 여러분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괴롭히고 마음을 그러는데, 만일에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 병이 하나 못 고치겠나? 하나님 이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시겠나? 하나님 이런 부분에 우리 은혜 못 베푸시겠나? 하나님 우리가 이런 부분에 돕지 않겠나? 내 마음에. 그래서 제가 좀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지지 않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문제 하나하나 이 생각하려고 하면 막 골치 아파요. 성경 구절에 다윗이 말한 대로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뭐 별별 소리 다 하고, 또 여러분 그 거짓말은 번연히 알면서도 또 생각 없는 그 이야기 그들은 믿어요. 저 인터넷에 막 욕하는 사람도 많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사탄이 그런 사람 그냥 자기 믿는 사람 자기 그래서 이제 쓴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그럼 제가 막 잠도 안 오고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 엎드려 주를 바라보면, 말씀을 바라보면 말씀이 그 모든 걸 다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일에 와서 말씀할 시간 듣는 거나 주일날 말씀만 들어야 하는 게 이제 성경을 집에 좀 읽는 시간들도 가져야 돼요. 옛날에 형님 구원받고는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요즘은 설교 듣는 걸로 다 읽는 끝내니까 내가 읽는 데서 얻는 그 은혜를 못 보는 거예요. 베드로가 여러분 그날 밤새도록 그물에 고기 하나도 못 잡았어요.
여러분 인생도 그럴 때가 있어요. 사업은 잘 안 되고 돈을 다 잃어버리고 빈배가 되고 옷도 사야 하고 뭐 고무신도 사야 하고 건물도 고쳐야 하고 배도 수리해야 하고 밥도 먹어야 하고 어떡하지? 한 마리도 못 잡았으니까. 여러분 인생들의 삶은 다 그래요. 돈이 많은 자도 그렇고 적은 자도 그렇고. 그런데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면 손을 누가 잡아먹는지 아십니까? 위장이 잡아먹어요. 그죠? 결국 위장이 소화시키잖아요. 돼지를 누가 잡으면 위장이 잡아먹어요. 우간다 장관이 저희들 집에 왔어요. 우간다 장관은 자기 한국 제일 좋은 게 뭐냐면은 삼겹살이에요. 청와대 가서 박근혜 대통령이 오찬 준비했는데 하나도 안 먹었다 하더라. 입맛이 안 맞아서. 이 사람은 이분은 어쩌면 삼겹살이 처음에 하얀 돼지 삼겹살을 갖다 놨다가 약간 노릇노릇할 때가 아니라 새카매질 때까지 놔둬요. 이 사람은 한국말 할 삼겹살 바삭바삭 그거 이제 외워야 다녀. 장관님 우리 집에서 식사를 하시는데 제가 제 아내 보고 삼겹살을 구워라 그랬어요. 바삭바삭하게. 제가 제 아내한테 삼겹살 굽기 전에 뭐라고 이야기한지 아십니까? 여보, 오늘은 당신이 아무리 요리하는 주관을 버리고 삼겹살은 내가 구워라 할 때까지 구워 그랬거든요. 제 아내가 볼 때 이제 우리 먹을 때쯤 이러면 안 되냐고. 여보, 당신 기준 버리고 더 구워. 그래서 안 되냐. 기준 이러면 타는데 가만히 있어. 타니까 내부터 구워라. 그제 거기가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삼겹살 구우는 처음에 약간 노릇노릇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새카매지더라고요. 새카매지기 시작에 새카만 게 아주 새카맣지 나고 약간 새카만 기가 딱 덮일 때 그때가 우리 장관님 입맛에 딱 맞을 때. 그래서 그분이 한국말을 배웠는데 삼겹살 바삭바삭. 그죠? 자기는 우간다 가서 소원이 삼겹살 집 차리는 거래요. 그 장사 잘 될 거라고 말이에요. 사람마다 식성이 다 달라요. 보는 게 다르고. 여러분마다 문제가 다르고 어려움 다르고 하지만은 결론적인 문제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사단이 있는 동안에 사단이 쉬지 않고 여러분 속에 근심을 두고 염려를 두고 문제를 두고 마음을 교만하게 하고 교만하면 함수 남을 판단하게 하고 그랬어요. 어제 어떤 분하고 전화 통화하면서 내가 그랬어요. 형제님,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종 판단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 종 판단하는 이야기 그냥 들리는 것 같아도 그 소리 딱 들으면은 하나님 종에 대한 도는 말씀 자체가 죽어 들어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신앙생활 하려고도 안 됩니다. 신앙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되어집니다. 아멘. 능력도 말씀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뭐냐면은 성경을 펴서 성경 자체가 속에 드는 하나님의 마음을 끄집어내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마음이 자리를 잡고 충만해 있는 동안에는 병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겨도 그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안에는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어느 두려움이나 슬픔을 내쫓아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여기거나 예배 참는 소홀히 여기거나 성경을 읽거나 이런 소홀히 여기실 때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 마음보다는 인간의 생각이 많으면 인간의 생각은 근심에 끌려가고 유혹에 끌려가고 죄에 끌려가고
두려움에 끌려가기 때문에 아무리 돈이 많아도 불행해집니다. 아멘. 아멘.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에 가득 차면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 간에 이게 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문제가 되면 여러분 기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러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고 하나님 위해서 내가 시간을 맞춰 성경 읽어도 아깝지 아니하고 하루 종일 쉬는 시간이 하루 있어서 바쁜데 시간에 빨래도 해야 하고 정리도 해야 하고 전화도 해야 다 문을 닫아놓고 난 오늘 하나님의 말씀하고 하루를 보내겠다. 정말 가족들이 다 어디 외출하고 없는 어느 날 하루 저녁인데 난 오늘 저녁 하나님같이 기도하며 하나님같이 마음을 나누어야겠다. 난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 그 배 위에서 예수의 말씀 듣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고 싶다. 나 오늘 주일날 예배 갈 때 꼭 베드로가 배 위에서 예수님이 설교든 나도 그 앉아서 그런 설교 내 마음도 그런 변화가 왔으면 좋겠다. 내 그게 천하보다 귀하고 생명보다 귀하다. 그런 마음들을 참 많은 사람이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을 때 참 기뻤는데 사탄이 이런저런 걸 내가 뭐 좀 잘한 것 되고 그러면 이제 남을 비판하게 되고 종을 비판해 교회가 이러쿵 저러쿵. 이제 그 사람은 설교를 듣는데 귀에는 도내 마음에 와서 살아 일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들을 다 제하고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나 종을 믿는 마음이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도록 만드는 근본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떠난 사람들이 보면 공통된 게 하나 있어요. 교회를 떠날 때는 그래도 내가 교회를 나가지만은 저 뭐 사역은 그만해 교회 위해서 일해야지 그러는데 한 달 지나면 막 교회를 비판하고 거짓말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사탄에게 끌리는 거예요. 정상적인 그리스도는 절대 할 수 없는 일들을 거짓말로 비판하고 비난하는 일들을 하는 이유는 사탄이 그것만 확 잡는데 사탄이 그걸 잘하려고 잡겠나? 파멸시키려고 잡는데 파멸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냥 남을 비판은 영적이지 않으니까 그런 쪽으로만 흘러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날 아침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만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그냥 베드로 배에 타셨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는 동안에 베드로는 이제 뒤편에서 노를 잡고 배를 그 육지에 좀 떼우는 거리를 맞춰가며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듣는 동안에 베드로 마음에 옛날에 없던 새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깊은 데가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주여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밤이 맞도록 얻는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조금 전까지 베드로는 자기 지혜로 자기 방법으로 자기 수단으로 그물을 던졌어요. 이제 여러분 베드로는 자기 수단이 아닌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사는 사람이 됐어요. 이제 베드로 마음을 주장하는 게 자기 생각보다 예수님의 말씀 더 힘이 있었어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더 힘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더 힘이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 마음에 그렇습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이 더 중요하고 자기 주관이 더 중요하고 자기 생각을 따라 나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참 많은 사람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얘기하는 동안에 좀 전까지 자기 생각을 따라 그물을 던지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던지게 된 거예요. 우리 자매가
이런 간증을 해요. 병원에 식당에 근무하는데 병원에는 소가 나올 때 한 마리로 온대요. 식당 종업원들이 그 식당 일하는 사람 전부 다 소를 칼로 쪼개가지고 비닐봉지에 싸가지고 핸드백에 나왔다고 집에 가 끓여 먹는데요. 다 그렇게 하는데 이 자매님은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서 그걸 용납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어떤 버스 안내양하는 자매가 있었어요. 그 자매는 버스 안내양을 하면서 삥땅을 해서 정신도 먹고 운전수 담배도 사주고 운전수 장갑도 사주고 또는 운전수 돈도 주고 자기도 돈도 먹고 늘 그렇게 삥땅하는 일을 했어요. 어느 날 자매님이 구원을 받았어요. 이 말씀은 도저히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운전수가 이 자매를 싫어하는 거예요. 다른 아가씨들하고 운전을 하면은 점심 사주고, 다음에 담배 사주고, 장갑 사주고, 갈 때 또 열비 주면 그게 월급만큼 되고, 아무것도 안 해주니까, 이 자매가 자기 어렵지만 세상같이 살면 편한데,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이제 이 사람도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까지 여러분 중심의 주인이 되어서 여러분이 나를 이끌고 여러분 방법으로 살지 예수님의 원하는 방법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베드로가 자기 방법으로 예수님의 방법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삶을 그렇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제가 기존 교회와 같이 일하면 핍박받을 일이 없고 대적당할 일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복음을 그렇게는 복음을 전할 수 없으니까 참된 거듭난 이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우리 일을 하고 핍박을 받고 대적하는 사람이 많고 그래요. 왜? 그 사람이 하는 게 사탄이 하는 것들이거든요. 여러분 베드로 마음에 전에 없던 어떤 마음 하나가 베드로 마음에 일어났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맞다. 저분의 말씀을 따라야겠다. 저분의 말씀을 순종해야겠다. 그래서 베드로는 생전 처음으로 그 입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주여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거물을 내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내 생각을 따라서 말씀에 의지해서 저도 여러분 이런 일 안 가고 남들에게 모욕한다고 비난 안 받고 평안하게 목회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러면 말씀을 떠나야 해요. 말씀을 따라 무릇 그리스도 안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핍박을 받으려는 말씀대로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면은 사람들이 미워할는지 몰라요. 핍박할는지 몰라요. 대적할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걸을 때 나타나지는 겁니다. 세상과 짝할 때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마음에 그 마음이 왔어요. 지금까지 없었던 마음. 그래, 저번에 말씀은 달라. 저번에 말씀 내 마음을 녹여. 나 저번처럼 살고 싶어. 나 저번에 말 한번 들어봐야겠어. 그래 기쁜데 건물 던 저번에 말도 기쁜데 한번 던져보자. 이런 마음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베드로 마음에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속에 전에 없던 하나님 말씀이 옳구나, 내가 어리석었구나, 말씀을 순종해야지, 말씀과 살아, 이런 마음이 생기고, 반대로 여러분 위로 올라가고 여러분 마음이 교만하고 사탄 높여 여러분 거만하면 내 생각대로 살고 싶고 말씀대로 어려움 당하기 싫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평안하게 살고 세상같이 흘러가고 싶은 거라. 구원을 받아도 세상같이 흘러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일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구원받기 어렵고 여러분 중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어두워져 가기 때문에 자식들이 세상으로 향하고 타락하고 나쁘게 흘러가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일본에 있는 제 사촌 동생이 구원받은 사실이나 일본의 작은아버지가 구원받은 사실이나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구원받은 사실, 그런 생각하면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왜? 내가 일한 게 아닙니다. 말씀을 읽고 읽는 동안에 말씀이 세상에 가질 수 없는 새 마음을 내 속에 넣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내가 이야기하는 건 박옥수 목사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이 살아있는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자리를 잡고 그것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야 하는데, 참만 육신의 욕구가, 마음의 정욕이, 내 쾌락이, 내가 잘 살아야겠다, 잘 되었다는 허무한 것이 여러분을 끌고 다니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아멘 되십니까? 베드로 그날 처음으로 예수님 말씀도 그 마음이 바뀌어졌어요. 옛날에는 고기를 잡고 하는 건데 이제 고기를 가득 잡았어요. 그 전까지 고기 잡으려 반사대로 검을 던졌는데 이제 베드로는 고기보다 훨씬 귀한 주의 은혜를 맛보고 나니까 고기 그 자체가, 저는 그렇게 귀한 자체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게 막 귀한 세상이, 그렇게 귀한 명예가, 돈이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님께로부터는 은혜, 긍휼, 그런 것이 너무 큰 거예요. 1986년 부산 무궁화회관 첫 해외 야외 집회가 있어요. 교회 밖에서 집회를 했어요. 그 당시 무궁화회관 우리 예배당이 반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부산에 아주 좋은 건물이었어요. 저 앞에 세상을 떠난 오창면 뭐 죽을 때 노래를 하며 죽었어요. 무궁화회관에 박 목사 집회 한번 하면 좋겠다. 늘 그 내가 우선 무궁화 무궁화 우리나라 꽃. 근데 그 목사님 돌아가시고 그 이듬해 무궁화회관 집회를 하게 됐어요. 처음으로 MBC 텔레비전에 우리 광고해줬어요. 그것도 슬라이드 하나 가지고. 형제자매들이 우리 광고 MBC 나오면 울고 막 그랬어요. 그날 그 자리 약 1100명 자리를 꽉 채웠어요. 제3 거듭난 비밀, 그 책 나온 그 내용, 제3 거듭난 비밀. 천하제 설교가 손들어 가니까 거의 우리 교회 성도 나왔다 다 손든 거예요. 막 가슴이 너무 막 벅차올랐어요. 다시 앉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잘 못 들으니 제3 받고 싶은 사람만 다시 손들라고, 일어서라고. 다시 다 일어났어요. 한 사람이 30명씩 40명씩 데리고 신앙 상담을 했어요. 집회 도중에 동부산교회하고 서부산교회 두 개 개척했어요. 집회도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제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 혼자 조내 집회할 때나 여수 애양원 교회 집회할 때나 다른 아무것도 복음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못해 내 마음이 한없이 기쁜 거예요. 이제 이건 세상의 명예나 권세나 지위나 돈하고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준 그 아름다운 것인데, 베드로 어느 날 자기 유명한 참 배와 검을 다 버리시더라 했는데, 체험 한찬에서 베드로가 자기를 믿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하고 마음을 대적하는 걸 보는 거예요. 네가 나를 부인하라. 죽어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억울합니다. 내가 왜 주를 부인합니까? 자기를 믿는 마음이라면 이렇게 돼 간다는 모양. 이 순수한 베드로가 이렇게 변해가는 걸 우리는 성경이 자세히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런 마음을 도둑 맞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형이 구원받고 순수하게 복음을 위해 살다가 사탄의 엉뚱한 마음을 도적해가고 교회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그런 마음을 그게 꽉 차가지고 한편의 어둠 속에 살다가 믿음 속 교회를 떠나고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사탄은 가장 간교한 방법으로 여러분 마음에 이런저런 생각을 넣는데 여러분 순수하게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을 사탄에게 뺏기지 말고 사탄이 주어주는 막 비판하고 교만한 마음, 내가 옳다는 마음, 여러분 그런 마음 다 버리고 내가 정말 부족한 연약한 사람이다.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됐을 때 이런 마음이 예수님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을 가득 차면 어떤 근심이, 어떤 두려움이, 어떤 염려가 와도 여러분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가득 차게 되면 이제 이상 더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열흘 동안 제가 믿음이 좋을 때도 있었고 좋지 않을 때도 있고 제가 주님 가까울 때도 있고 좀 멀어질 때도 있고 기도를 많이 할 때도 있고 적게 할 때도 있었지만 사랑하는 거룩하신 주님께서 저와 함께 계셔서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면 그때 다 해결해 주시고 위장이 나빴을 때도 심장이 안 좋을 때도 기가 안 좋을 때도 더 지키고 인도해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콜롬비아 가도 나 이제 살 만큼 죽으면 되지 뭐 아무 문제 안 되더라고요. 그래 갔는데 하나님이 저를 도우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를 찬양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바울은 말했습니다.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렵다. 하나님께 우리의 구원을 주의 교회를 사모하고 복음을 사모하는 그 마음들을 사탄 다 흐리게 하는 거죠. 옛날에 저희들 대구에서 복음 전할 때 200명 넘는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 자기 생명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사탄이 간계해서 이런저런 방법 다 그들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세상서에 그냥 밖에 사는 사람 다 어찌다 보면 만나보면 전혀 복음의 향기도 없는 사람으로 변해져 버렸습니다. 지금도 사탄은 여러분의 마음을 이끌어서 세상으로 멸망으로 끌려고 한없이 수단을 쓰고 방법을 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그러면 여러분 속에는 악을 마음에서 버리고 정말 내가 악하고 더러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마음속에 계십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 못 잡는데 하나님 은혜로운 말씀 듣고 금방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이번에 제가 이성지 형제 가서 다시 간증하는 이야기들 한희용 목사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남미에 가서 김진환 형제의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이 옛날에 어떤 어둠에 있었는지 구원을 받고 미국으로 올라갔는데 하나님 이제 거기서 이번 월드캠프 때와 자기 변화받은 그 이야기들은 너무 은혜로웠고 이성지 형제가 칠레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도우니 그게 너무 감격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죄사함 받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어떤 재난의 문제가 또 자기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가 되고 웃으며 행복할 수가 있고 반대로 하나님을 떠나 자기 생각을 따라 판단하고 비판하며 자기 생각을 따라 육으로 흘러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지만 베드로 전주님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고 빗나가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아침 예배, 저녁 예배, 기도해. 바로 여러분 개인적으로 성경 읽고 기도할 때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의 작은 배 위에서 예수의 말씀을 듣는 예수 그런 시간이 되는 거죠. 가늠한 여자가 죄를 짓고 돌에 맞 죽을 위치에 있다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속 마음 중심이 바뀌어지듯이 예수님과 만나 교제하고 그를 믿으면 예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와서 내 마음의 중심이 달라지고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까지 인간 아무개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이 되고 여러분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세상에 있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주면서 그 나라 소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가 주시는 거죠.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밤이면 늦도록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해서 그물을 내리리이다. 조금 전에 베드로 마음에 말씀이 없었습니다. 자기 생각만 있었습니다. 이제는 말씀이 그 마음에 차서 좀 전 자기 생각이 자기를 끌어갔는데 이제는 말씀이 자기를 끌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든지 직장생활 하든지 운전을 하든지 순간순간 하나님 받은 말씀이 마음 안에 나를 이끌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여러분 생각이 이끌림을 받는 그런 삶이 아니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거기를 자꾸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주여 나를 떠나시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말씀이 베드로 안에 있는 죄를 깨우쳐주고 예수님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사람 낳는 어부 너무 행복합니다. 나는 합니다. 여러분 다 목사가 될 수는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 선교사 될 전도자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낚싯대 가지고 나가서 낚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는 하라고 했습니다. 약 250개가 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성경 공부 안 하시는 분 오늘부터라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말씀이신 그 말씀을 따라 한번 해보세요. 읽은 말씀, 주일날 들은 말씀, 또 수요일 저녁에 들은 말 이런 말씀을 중심으로 메모해 놨다 하나님 만나서 한번 차근차근 이야기를 해보세요. 말씀을 하는 동안 여러분 마음도 말씀으로 가득 찰 것이고 말씀이 차 있는 사람의 마음하고 말씀을 자기 생각에 차 있는 사람하고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이 차 있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근심을 두려움을 염려를 다 내쫓아 주시고 세상에 없는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주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사람은 웃을 수 있고요 감사할 수 있고요 반대로 돈이 많지만 두려움 가운데 염려 가운데 근심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께로 도는 그 지혜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는 걸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이제 베드로는 더 이상 갈릴리 바다에 그물을 던진 사람이 아니라 사람 낚는 업으로 이제 그렇게 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루아침에 사람 낚는 어부가 다 되는 건 아닙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동안에 이제 그게 쉽게 말하면 선교학교입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선교학교 따라다녀 봤는데 마지막까지 자기 고집 가지고 최후에 네가 나를 부인하려 그러니까 내가 죽어도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아직까지 자기 고집 한번 버리고 따라왔는데 좋았는데 또 자기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생각보다 또 생각이 나오고 그래 이제 그런 지나면서 어느 날 예수님 세 번 부인하면서 베드로는 생각합니다. 내 생각이 잘못됐구나. 나를 믿은 게 얼마나 어리석었구나. 사실을 정확히 깨닫지. 실망을 합니다. 내가 무슨 주의 사도야. 난 아니야. 예수는 세 번이나 부인했어. 난 아니야. 난 고기를 잡으러 가야 돼. 갈릴리로 가야 돼.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 다시 고기 잡았는데 그때 예수님이 만났습니다.
밤새도록 하나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던져 고기를 가득 잡았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옛날 갈릴리 바다 생각을 다시 나게 하면서 그 마음으로 돌아가 다시 주님을 따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날부터 지금까지는 선교 학생이었고 그날부터 참 능력의 종이 돼서 말씀은 3,000명씩 5,000명씩 구원받고 수많은 역사가 일어난 그런 사실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처럼 3,000명 5,000명 구원을 못 받아도 한 사람의 생명을 구원으로 이끌었을 때 힘들고 어렵지만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없고 여자 아기를 가지고 키우느라 뱃속이 힘들고 아기를 해산할 때 생명을 걸고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아들 낳은 기쁨이 있듯이 복음을 위해 살면서 주를 섬기면서 한 사람씩 구원받으면 말할 수 없는 기쁨에 차고 주님으로 충만해지고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거하실 때 천가지 마음과 염려를 주님이 대신해 주시고 내게 소망과 기쁨을 주신다는 걸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십시오. 주일날 와서 말씀을 성실하게 들으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어둠을 제하십시오. 조용히 성경을 읽으면 그 말씀 내 마음에 거하게 하십시오. 베드로 갈릴리 바다 배 위에서 주의 말씀을 듣듯이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속에 주님이 거하시면서 여러분의 어려움을 주님이 싸워주셔서 세상이 느끼는 평안과 기쁨의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동안 고개 숙이고 그냥 입으로 말고 주님과 마음을 나누고 주의 마음이 여러분 속에 흘러서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주의 귀중한 마음을 놓지 말고 마음에 간직하는 그런 기도를 잠시 동안